구약성경 욥기 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67페이지입니다. 욥기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이렇게 교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몹시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곧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불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를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어떤 누구에게도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힘겨운 것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쉽게 살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더욱더 고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인생을 편안하게만은 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참 마음의 평안이 되고 이 힘든 인생이 참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하는 일이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도 저는 어저께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새벽에 저는 새벽 3시 40분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1시간 반을 자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께서는 오늘 어떤 찬송을 부르시는지 목사님 미리 주세요 하고서 새벽 3시까지 제 연락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든 잠도 못 자가면서 성도에게 좋은 말씀을 또 드리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의 고민을 또 우린 또 같이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정이라든지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가 받을 그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내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날의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제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집에 가서 평안히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랑.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죠. 하루 종일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시다가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집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가족이 없다면, 쉴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그 자신의 인생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이 갑자기 닥친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육적인 고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욥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육체적인 고통이 왔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저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구나,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그 순간에 잠깐 안겨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나마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욥에게 있어서 그가 당한 모든 아픔 중에서 가장 그에게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 더 이상 나는 바라볼 곳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구나. 이것이 욥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7장 1절 2절 보면은요, 욥은 자신의 인생을 품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그 육체의 노동, 또 힘든 하루,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품꾼처럼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품삯을 밟는 이 사람들의 그 낙은 뭔가 하면은 저녁이 되면은 품삯을 받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가 한 달 지나면 나에게 월급날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은 나에게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기 때문에. 하지만 욥은 아무것도 받거나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욥에게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니까 욥은 지금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욥기 그 7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렇다네. 밤마다 견디기 어려워. 자리에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나야 하지 하고 생각하네. 밤은 왜 이렇게 긴지 난 새벽녘까지 이리저리 뒤척거리네. 여러분이 읽기 쉽게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지금 그냥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달째 지금 쉬지도 못하고 밤에 밤잠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괴로워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이 너무나 가혹한 이 시간이 힘든 것이에요. 사람이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요, 이 잠잘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힘든 노동도 잊어버리고, 나의 번민과 나의 고민과 나의 괴로운 것들 다 그냥 잊어버리고서 그냥 자유롭게 자고 싶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다가도 자는 순간에 그걸 안고서 자는 사람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는 순간에 잊어버려요. 하지만 욥에게는 이런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긴 밤을 지새우면서 지독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왜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욥은 계속 악화되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살에서 막 구더기가 나오고요, 부스럼이 지금 덮여 있고요, 그의 피부는 골마 터졌고요, 딱지가 덕지덕지 앉아가지고서요, 너무나 혐오스러운 그런 몸 상태가 지금 계속 지금 나았다가 또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 하면서 지금 온 몸이 지금 갑옷처럼 지금 딱지가 막 있고 피부가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지금 온몸이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욥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밤이 오면 이 고통이 조금 덮일까 싶어서 어서 저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아마 긴 시간 아파본 사람들이 아마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일 거예요. 요즘 제가 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복대를 차고 있는데요, 일어서면은요, 이 앉기가 힘들고요, 이 다리가 쩌릿쩌릿해가지고요, 또 앉으면은요, 눕기가 힘들고요,
다시 누우면요 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밤만 기다립니다. 밤에 되면은요 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랑 수면제를 먹고서 잠자리에 들어버리면은 그 통증을 그 순간만큼은 잠깐 잊어버려요. 오늘은 새벽기도 늦을까봐 그나마 그 약도 못 먹었어요. 그 통증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고서 잠자리에 들어버리면 잠자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디스크 환자인지 아니면 내가 다리가 아픈지 잊어버리고 잠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은요 아마도 지금 제 허리 디스크보다는 몇백 배나 몇천 배나 아마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밤에도 쉴 수가 없고요 고달프다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욥의 병세가 더 나빠져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금 욥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그의 영혼의 고통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욥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지금 이제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막다른 상황에 다다르자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본문에서 욥은 지금 자신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모세도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이 가는 것이요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대요. 또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2022년 시작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어저께 마지막 장 달력을 탁 뜯고 보니까 이제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맘때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한동안 몇 달 동안 잊어버리고 지내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맘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요. 저도 새해등교회 온 지 지금 이제 제 체감 온도로는 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어르신들 보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삶이 내가 마지막 순간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은 그 막바지에 다다르면 우리는 세월을 잡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욥기 6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6절까지는 지금 욥이 그 자신의 친구 엘바스와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변론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7장 7절부터 돼서는 욥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느냐, 이제 하나님을 향합니다. 고통 가운데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리니까 그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욥은 죽음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되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탄원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뭐라고 해요? 그 첫 마디의 기도가 뭐예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에요. 생각하옵소서.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보는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난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욥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제 나는 이제 죽는 그 순간밖에 안 남았다, 이러는 그 순간에 자신의 행복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에게 행복은 무엇이었어요? 욥에게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첫 번째로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몸이 이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가족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내 몸에 지금 이 피부병, 이 힘든 이 고난의 순간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었어요. 또 어떤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욥에게 행복은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자신의 인생의 원동력을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원동력이 되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그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봐왔던 사람들도 장차 자신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조차도 자신을 다시는 볼 수 없는 날이 속히 닥쳐오리다라고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당신이 지금 이 욥,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욥을 찾으셔도 찾지 못하실 걸, 그런 얘기예요. 왜? 욥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이제 없을 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나는 수월에 빠질 거니까. 그러면 욥은 지금 9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나는 이제 스올로, 나는 이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데도 나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나 안 살려주시겠어요? 그는 지금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욥은 지금 육신의 고통 속에서 인생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절박함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함만이, 우리도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절박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아메리카가 여러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나뉘죠. 북미, 남미로 나뉩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경제력에 있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북미는요, 북아메리카는 아주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남아메리카는요, 보면은 아직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역사학자가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하면은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의 선조들은, 그들은 뭘 찾아왔는가 하면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God,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남미에 찾아온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선조들은 GOD가 아니라 GOLD, 황금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북미를 찾아온 선조들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금까지도 얻는 그 선조들이 금까지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남미의 선조들은 금을 찾아서 왔더니 하나님도 잃고 금도 잃었다는 것이에요.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품꾼 같고 배틀의 북 같고 구름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욥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얽히고 설켰던 나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다 응답받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항상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비전이 되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 정말 인생의 막바지 같은 그런 시간이 나에게 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빛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욥처럼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찾으며 이 이른 아침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라기의 축복이 아버지 이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새벽 작정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교회 건축 잘 마무리 공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대산 ENC와 경길천물 물질로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수능날 긴장하지 아니하고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큰아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의 수능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대내 또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세대내 모든 수험생 자녀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구의 부흥과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의 1천 번째 제물처럼 1천 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도 있습니까? 아버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순간에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귀한 우리 세대의 성도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협상하고 세상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욥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시선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금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